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짧게는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뵙는 것은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주시옵시고 늘 강건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몸된 사랑교회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온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창립이 된 지가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9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세워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칭찬받기 합당한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대통령님과 위정자들 5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번영하는 민족, 뻗어나가는 민족, 세계 열방 속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심령 심령의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민년 호랑이 해가 지나고 김효년 토끼의 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옆 성도님하고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마다 다 성취의 놀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방금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2023년 표를 옆에 보면은 크게 찬양대 위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것이고요. 우리 한번 또 성도님들하고 하나 목사님이 이런 방향으로 올 한 해가 되기를 좀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구나 생각하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표를 금세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돌아본다. 이 돌아본다는 게 뭔가? 돌아볼 때 우리는 기쁨을 내가 얻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 됐잖아요. 이제 4년째 접어드나요? 그런데 나름대로 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힘든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서로 좀
돌아보고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또한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출석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꺼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오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약 3년 전과 지금으로 보편 대략 30% 정도가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거의 통계 수제대로, 물론 3년의 세월 속에 연세가 많이 들고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한국 강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 2023년을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3년간의 코로나로 신앙들이 나타내지고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서로 돌아보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은요, 한 해 동안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 성도님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는 게 뭐냐? 그냥 보기만 하는 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돌아본다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격려를 하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도 있지만 그 사람의 뭐도 있어?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본다는 것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되 그분의 사랑의 면을 또한 그분의 선행의 면을 우리가 돌아보며 격려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서 늘 항상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여기 또 형제니까 남자 아니에요, 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듭난 성도들의 분명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단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역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선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선은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선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목적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한 해 동안 서로 돌아보되 먼저 사랑을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사랑을 격려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무난함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난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사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보면은 참 너무나 인사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서양과 동양 정도로만 나눠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서양의 인사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만나면은 볼을 서로 맞추면서 볼을 비벼야 되더라고요. 양쪽으로다가 비벼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양은요, 남자끼리만도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만도 그러는 게 아니라 남녀 서로 다 이렇게 만나면은 볼을 껴안고서 볼을 비벼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인사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양의 대표적인 인사 방법은 뭡니까? 멍리하는 거죠. 그리고서 간단히 악수 정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만날 때는, 제가 서양에서 지금 산다면은 성도님들 만나면은 허구하고 볼을 비벼대겠지만은, 우리는 동양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맞이했기 때문에 악수를 거의 하지 않고 다만 목례 정도로 하고, 요즘엔 또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을 등끼리 또 비벼가지고서 살짝 그 정도로다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대요. 인사만 잘해도.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반갑게 만약에 인사를 잘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마음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인사 잘하는 겁니다. 인사를만 잘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뒤돌아보면은, 그저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만나면 인사 잘하라.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무조건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동네 어르신, 나보다 어르신이면은 그분이 내가 알던 모르던 그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서 이제는요, 누구만 인사하느냐? 친한 사람,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정도만 인사하는데,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하는 그런 습관이
습관을 가졌다면은 이제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이 문화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실 이 인사 습관이 많이 결여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사는 하되 그저 아는 사람 정도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요, 모르는 분들에도 어른이라고 하면은 인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이 돌아본다는 거, 인사 잘하는 거, 무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서로 만나면은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함으로, 무난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사랑을 격려하는 방법은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참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어서 다른 자매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들었던 그 자매는 속상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요. 토로해 놓았다 이거요. 그러면은 이 자매가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괜히 분쟁을 일으키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거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어쨌거나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상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사랑을 격려하는 방법은요, 상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보편적으로 목회자님 평신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평신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목회자가 평신도들의 어떠한 면을 돌보느냐? 사실은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육체의 돌봄의 모델은요, 사실은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보면은요, 처음에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세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지, 또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거기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가지고서 그럴 바에 차라리 훌륭한 분들, 정말로 인정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평신도들을 뽑아서 서로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평신도들의 사역이고, 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평신도가 평신도를,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귀중한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남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뭐냐, 각 선교 안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결국은 이 돌봄의 원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첫 번째 의미는 성도를 돌보는 일이라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성도님들끼리는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돌본다는 일은 목회자에만 주어진 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돼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붙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피차 돌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극소수만이 돌보는 일을 하면은요 힘들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청소를 갖다가 우리 직접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최 장로님과 한 속장님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선교에서 두 분만 그렇게 열심히 아니라고, 우리 젊은 선교회가 다 해서 열심히 좀 하자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는 조를 짜가지고서 나름대로 두 분이 힘들게 수년간을 했는데 우리 함께 서로 일하자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서로 돌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더 돌보고, 또 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홀로 참석 중인 성도가 있다면요 가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서로 선행을 돌아보며 우리가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은요 많이 있지만은,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로 짐을 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말 그대로 성취 완성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관계성을 갖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눠져야 할 짐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또한 인생의 많은 좌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100% 중에 보니까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그저 어떻게 보면 8, 90%는요 살짝 감기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1, 20%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코로나를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게 들었어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렸어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성도님이나 아니면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살짝 가볍게 넘어간 성도님들은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저도 밀접 접촉자에서 10여일 자가격리를 했는데, 우리 당진지방 어느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택 앞에 음료수 조금 과일 사다 놓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랑교회보다 몇 달 전 먼저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스랑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그때 심정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과일 음료수를 사들고 주택 앞다 놓고 갔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30년을 하면서 한 가지 경제 원칙을 제가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을 만난다면 내가 지갑문을 열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나보다 더 교회가 크고 부자인 목사님은 나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제가 화장실 간다 그러고 개선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항상 사실 지갑에 돈이 없기가 일쑤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로 당진지방 모 목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저 역시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 만나면은 내가 지갑을 먼저 열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사실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있지만은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선진국이 뭐냐, 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부자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정적인 삶을 살고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선행을 격려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이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은요 아들을 닮아가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로 양선 그랬잖아요. 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받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27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공동으로 썼던 공동 서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의 서신서 또 공동 서신에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우리 스랑교회의 89년의 역사, 지금은 이제 90년이죠. 90년의 역사까지를 제가 한 석 달 정도에다 되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 교회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꾸로가 뭐래요? 오히려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담대해졌고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가 보면 중세가 교회가 모든 것을 권력을 잡아줄 때 오히려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3년간 이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위기이지만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지고 알곡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스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그시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는데 제 사모가 집사람이 메모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하겠는데 누가 20kg 쌀, 누가 20kg 쌀 해가지고 더 이상 쌀 광고 안 해도 2월 달까지 먹을 쌀이 다 지금 다 이만큼 쌓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요, 서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앞으로 2월 달까지 공동 식사할 거 쌀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광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성전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아,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제는 열심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가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당대에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모든 물품이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을 때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영광 들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년회에 어느 교회가, 지방 어느 교회가 목사님하고 한 보름 전 정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7억 정도를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7억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간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는 성도님들이 이분 저분 성도님들이 헌신해 가지고, 세상에 7억이라는 거금이 있잖아요. 이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몇 달 동안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교회다, 선양을 많이 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1층과 여기 본당 찬양대 리모델링 했습니다. 두 분의 성도님이 많이 가정이 헌신했습니다. 물론 약간 교회 돈도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 감리교회가 표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늘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상대를 향하여 칭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년간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친 자들도 많이 있고 주저앉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좀 더 믿음이 신앙이 좋은 내 자신이 먼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